오늘 오랜만에 새롭게 쓰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소명이라는 제목을 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제사의 종류와 또 기능과 역할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하나님의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무너뜨리는, 진노를 덮는 그런 것이 번제였고, 소제는 감사, 또 조공 하나님께 드리는 그 뜻이 소제였습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죄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었고, 한 가지의 제사를 드린다면, 한 가지만 드린다면 속죄제가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화목제는 죄와 관련해서는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죄로 인한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 화목제였고, 죄와 관계되지 않는다면 감사, 서원, 자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죄로 인하여서 어떤 물건에 대한, 또 물질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것을 보상해야 되는 것, 숫 양으로 갚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속건제였죠.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또 이제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또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 또 하나님께 올려서 드리는 거제, 또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와 또 그 제사를 온전히 완성시키는, 태우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전제, 드링킹 오터, 드링킹 오퍼링 해가지고 포도주와 또 감유, 기름을 태워서 온전한 제사가 되지는 헌신과 희생을 상징하는 이 전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1장,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가 2번이 이렇게 드리라고 반복이 돼요.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국민, 그러니까 백성에 대한 죄에 대한 백성을 대상으로 한 제사라면 7장,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똑같이 한 번이 반복되는 것은 제사장, 대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하는 2번의 제사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8장은 출애굽기 29장을 근거로 하여서 이제 대제사장을 세우는 그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의 최초로 되는 것이 8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아론과 그의 아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위임식이 8장에 있었고, 또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그 제사의 방법대로 주신 대로 이 9장에는 실제로 대제사장이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 받으시는 내용이 이 9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장부터 드리는 제사의 특징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제단에 있는 불이입니다. 제사장의 역할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제단에 있는, 야훼에 있는 제단에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이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불로서 제사장이 꺼트리면 안 돼요. 근데 이 광야에서도요, 이슬이 내립니다. 언제 내리는지 몰라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사막 지역에도 가끔이지만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요. 모래 폭풍이 임하기도 하는데, 이 번제단은 실내에 있어요, 야외에 있어요? 야외에 있죠. 그것을 제사장이 막아야 되는 겁니다. 꺼트리지 않도록. 때로는 폭우가 내릴 때는 온몸으로 막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이 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수록 이 제단에 불이 계속 타야 되고, 특별히 또 성령의 불이 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계속적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의 랍비들의 주석서인 미드라시와 미시나에 보면은 이 성소에서 사용된 모든 불, 번제단의 불, 또 성소에 있는 금초대의 불, 또 그 향단에 있는
불, 이 모든 불은 어디서 가져오면 번제단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불, 뭐 어떻게든 다른 곳에서 가져오면 안 되고 하나님 주셨던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되고 여기 있는 불로서 이 지성소 그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불들은 여기 불만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오늘 말씀이 중요한데 오늘 레위기 10장 1절 말씀이 안타깝게도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이라는 것의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은 어느 불만 있어요? 번제단에 있는 불. 그 불만 꺼트리지 않고 모든 성막에서 사용되는 제단에 또 지성소에서의 불, 모든 불은 이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2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불, 제단, 번제단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불이 나타나서 여호와 앞에서 그와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니라 인위의 불,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져온 거죠. 왜 나답과 아비후가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레위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꺼지지 않게 하면서 그 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불을 사용한 겁니다. 다른 불을 사용한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뭐 불이야 다 똑같지 뭐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돼? 불이면 다 제물을 태울 수 있는 불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해, 야 이해되게 해, 상식적으로 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것보다 그 권위보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율법이 많이 나옵니다.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13가지 서신서에도요 똑같아요. 앞에는 교리 부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이제 강의에 설교하지만 11장까지는 교리예요. 복음에 대한 부분들,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12장부터는 실천 부분이 나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교리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 뒤에 부분에서는 그렇게 삶에서 실천지어야 되는 것들, 암과 삶과 연결되어지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계속 분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은요 실천 부분들 설교는요 10초면 끝납니다. 하세요, 이 말씀 지키세요, 이 말씀 이것은 하지 마세요. 그냥 행하면 돼요. 10초면 끝나요. 내 호흡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핑계가 많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변명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오늘날 우리의 상징적인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는 자였다는 거죠. 교회는 합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많은 교회의 사상가가 있고 신학자들이 있고 그들의 이론들이 있지만 아무리 그들이 유명하고 아무리 그들의 생각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높아지는 것은 다 망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권위보다 당시에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졌던 교회의 권력, 교황, 사제의 말들,
또한 사도, 성인들의 기도문들이 말씀보다 높아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에 최우선 권위로 둔 것이 종교교육의 시작입니다. 이 시대에 성경은 성경이고 2000년 전은 2000년 전 얘기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다 죽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교회는요, 이런 세상의 상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린 것을 미려야 됩니다. 아니면요, 교회는 망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찬란했던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임했던 예루살렘 교회, 라오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사상들이 말씀보다 위에 서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니까 그렇죠. 말씀보다 그 위에 서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불은 거기서 가져와라. 그 불을 꺼트리지 마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리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것은 하나님이 패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패한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 삶에 질병을 주기도 하시고 내 삶 속에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과 왕되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듣겠노라 결심한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교회는 떨어야 합니다.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갖는 사람은요, 누구라도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오늘 10장 말씀에 다른 불, 이 다른 불을 사용하여서 나답과 아비후가 삼키어서 죽게 됩니다. 나답은 아론의 장자예요. 첫 번째 아들입니다. 당시 왕은요, 세습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아들이 왕이 되지 않아요. 이 사울은 요나단이 반드시 자기의 후손으로서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세습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다 이후로 세습직으로 바뀌지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어떨까요? 선지자도 세습되지 않습니다. 내가 선지자라고 자녀들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사도 세습직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사사였지만 실수하여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결국에는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아 판결하는 실패한 사사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어떨까요? 대제사장은 세습직입니다. 대제사장의 장자 직분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답은 아버지 아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죽여버립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레위 10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 아론에게 이 성경에서요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든지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아론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때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유일합니다. 집중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9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멸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나답과 아비가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취해서 죽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술 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이 아론에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이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명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하나님 임재 속에 있지 않을 때 대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이었지만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우리 부교육자하고 나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많은 소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소명을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인 아닌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일이 아닌다면 우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첫 번째 임무가 이들이 해야 될 것이 불을 지키는 것이 있지만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분별해 주는 겁니다. 야,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돼, 구별하여 주는 거예요. 성결하게끔, 정결하게끔 분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과 대제사장 역할이었고요. 또 11절 말씀에 중요한 것이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그 역할들을 해야 되고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절을 근거로 한학자들은요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을 근거로 구분합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는 구별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부정하고 정한 것들을 구별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레위기 17장부터 끝장 2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칠 내용이 나온 것,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오늘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기준이 나오고요, 그것이 이해가 된 후에 또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그것을 제사장에게 물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지고, 또 레위기 1장부터 27장 크게 두 파트로 나눈다면 1장부터 10장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또 11장과 27장까지는 어떻게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살 것인가, 이것이 삶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삶과 예배, 예배와 삶, 이게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죠. 레위기는 우리와 삶과 달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되는 순간 그것은 생명은 죽습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씀,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역,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일상의 삶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을 레위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구조가 다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13개의 서신서가 그랬고,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이 나오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 부분입니다. 기도하라 그렇게만 하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를 반드시 삶과 연결되어라.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성경 공부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합당한 삶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그 아는 말씀의 알매 실천 시작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된다랍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무너졌는데 사역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만 잘 전하면 됐지, 기도라만 잘하면 됐지, 사람만 많이 부흥시키면 됐지.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가정 사역이 무너졌다면 멈춰야 합니다. 가정과 분리된 사역을 두려워야 합니다. 그것은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역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요, 막 집에서요 사모님을 때려요. 제가 때리는 게 아니고요. 멈춰야 됩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이 가정의 문제를 갖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사역은 막 이루어지는데 목사님이 그런 거죠. 멈추세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사역이 먼저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목회자도 남자입니다. 성적인 범죄 저질러도 되지 않나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괄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한 이웃사랑과 가정사랑과 연결돼야 된다. 이것이 분리되면 안 된다. 삶과 연결돼야 된다. 삶이 무너진 사역은 반드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헌금만 잘하고 주일 성소만 잘하면 됐죠. 아니요. 우리의 성령 충만을, 우리의 그 말씀에 대한 알물 가정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기 전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잘해야 되고,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다른 곳에서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부드러움을, 성경 열매를 가정에서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남편분도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시죠?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랑한다고 하세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누가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그걸 꼭 말해야 하지 않아. 왜?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엄한 데서 성령 충만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삶에서 먼저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녀를 대할 때,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그 삶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오늘 나박과 나비후의 이들의 말씀의 불순종은요,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어떻게 두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레위기에서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내 일상의 삶이 연결되지 않으면 생명은 끊어지게 되어 있다.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레위기는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계속적으로 구별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는 삶이요, 탁월한 삶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부터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공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성공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혹시 나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둔다면 우리의 삶은 성공으로의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부르심 받지 않은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노력을 기울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최선을 다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구약에선, 신약에서 반복하는 것은 거룩하라, 신실하라. 우리는 거룩함에, 신실함에, 구별됨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지 않은 것에 애쓰고 부름받지 않은 것을 위해서 너무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실패라는 거예요? 아니죠. 삶의 목적을 성공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공부해야 되죠. 게으름 피면 안 됩니다. 저도요, 잠을 한 4시간에서 5시간 자는 것 같아요. 따라하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서울대 갑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서울대 갑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서울대 가겠죠. 하지만 기도하는 목적이 서울대 가는 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성공하세요. 제발 좀 성공하세요. 그러나 그 성공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성공을 도구 삼아 삶의 신실함을, 거룩함을 드러낸 것,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드러낸 것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패를 주셨습니까?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시면 되는 겁니다. 돈 많이 주셨습니까? 감사하죠. 그걸 목적 삼아서 그 부함으로 타락시키지 마시고요, 나를 거룩하게 하도록, 신실하도록 그 물질을 사용하면 됩니다. 돈 안 주셨습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그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거룩함을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부함도 가난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무엇이 도구이고 무엇이 목적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성공이 아니라 우리 삶은 거룩함, 신실함, 하나님 말씀에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맞다면 막, 그 신실함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의 기준이 낮아지니까 세상이 교회를 비웃는 것입니다. 거룩의 기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내 삶에 높이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 다른 삶, 돈을 벌 때도요, 다르게 사세요. 구별되게 하세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용하지 마시고요. 청년들도요, 우리 남자 청년들, 여자 청년들 바라볼 때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나의 자매처럼, 나의 어머니처럼 대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마음 싫어합니다.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를 볼 때 존귀한 마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먹는 것에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은 달랐으면, 구별됐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경회와 또는 부흥회, 요즘 뭐 가을 되면은 부흥회가 많이 있죠. 강사 접대비도 그렇습니다. 뭐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가 넘는 음식도 있다고 합니다. 누가 불러주진 않겠지만 저는 불러준다면 가난한 성도님의 된장찌개, 김치찌개로 그냥 그렇게 대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구별된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내가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공은 구별됨과 신실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기 말씀 쭉 읽다 보면 19장에 보면요, 추수할 때 내 모퉁이의 것을 남겨두라고 합니다. 또 포도주의 소산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다 주지 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먹을 수 있는 몫을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성공학개론은요, 모퉁이까지 싹싹 긁어 모으는 거여야 됩니다. 추수 때 모퉁이를 남겨둬라라는 것은 세상의 성공학개론과 달라요.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는 자를 축복하신대요. 세상의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구별됨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너희 땅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객이 있다. 걔네들은 뭐 먹고 사냐? 그들 위에 떨어진 곡식은 남겨둬. 그거 먹는다고 배부르진 않아요. 그냥 허기 정도 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해달라고, 이게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삶은 대단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모퉁이를 좀 남겨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한 백성이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레위기가 말씀하는 것을 삶으로 우리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연결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 실직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구나. 기도할게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 1,000원이라도 있으면, 10,000원이라도 있으면 쥐어주면서 뭐라도 먹어라 할 수 있는, 이게 우리의 모퉁이에 있는 것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공동체, 이것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율법을, 말씀을 주신 것은 탁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탁월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별됨을 얘기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요. 탁월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구별된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드리세요. 시간 날 때 영상으로 보면 되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소파에 앉아서 두 다리 뻗고 과일 먹으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십니다. 구별된 삶,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리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구별해야 됩니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헌금과,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를 꼰대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율법주의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구별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 한국 교회가 편리성이란 이유로요, 그 구별됨이요 많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별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을 구별하여서 존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는 자에게 존중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여러 가지 짐승들이 나옵니다.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이 나옵니다. 36가지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과 장소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죠. 장소가 달라진다고, 시대가 달라진다고 바뀌면 안 됩니다. 아마존에서나 서울에서나 똑같이 2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되는 것은, 적용되는 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레위기도요, 잘 구별되는 것이 특정 시간에만, 장소에만 적용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17장 3절 4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관 앞에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개별 독축입니다. 개별 독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짐승은 반드시 성막에서 가져와서 제사를 목적으로 잡아야 돼요. 그 예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냥 말고요. 그러나 신명기 와서 12장 15절 말씀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개별 도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같은 모세오경이지만 레위기에서는 금지하고 신명기에서는 허락해요. 이유가 있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고, 이제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이게 바뀌는 것이 있어요. 상대적 진리요.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 또 예를 들면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의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머리 따으면 안 되면, 금 진주를 달면 안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보내는 편지가 이 디모데전서잖아요. 거기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에베소에는요, 한 당시에 1000명이 넘는 여제 사제가 있었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조그만 이 방들이 있고, 예배드리러는 한 명 한 명이 다 개별적으로 여사제와 같이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예배드리는 방식이 성적인 관계입니다. 음란에 그치죠. 이 750명이 왔으면 750명의 여사제가 필요한 겁니다. 1대1로요. 성행위가 종교행위로 이어질 때였습니다. 근데 그 사제들의 모습이, 여자들의 모습이 머리를 따고 금과 은과 보석 장식을 하고 피어싱을 했습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지역의 이 사제들, 음란한 여자들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고린도에는 머리를 염색하고 머리를 짧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게 창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진리입니다. 오늘날 머리를 따거나 뭐 금은 보석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레위기 1장 11장부터 16절까지는 상대적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36가지 짐승을 먹지 말라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 짐승조차가 없는 게 많아요. 레위기 12장에서는 아이 낳는 것이 나오고 13장부터 14장까지는 나병, 히브리어로 이 나병을 짜라트라고 합니다. 한센병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병을 하나님의 진로로 보는 이유가 그 나병이라는 단어가 짜라트라는 건데 이 뜻이 내리치다라는 뜻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받은 것이다 해서 이것은 나병은 저주받은 것이다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이 짜라트라는 언어는 악성, 전염성, 피부병으로 번역되는 것이 정확합니다. 13장에 레위기 13장에 피부병 종류가 21개 있는데 미드라시나 미시나는 72개로 확대됩니다. 상대적 진리죠. 또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종교 문헌에 보면요, 종교 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가나안에는 이 판신이라는 게 있었는데 염소신입니다. 염소를 섬겨요. 가나안 종교의 핵심은 똑같아요. 성관계예요. 이게 다 에베소도 그렇고 이 아덴, 이 신이 다 연결됩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이 돈을 가지고 오죠. 그런데 돈을 조금 더 헌금하면 그 신을 섬기는 사제와 이렇게 직접 성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염원하다고 믿는 거예요. 에베소처럼요. 다 가나안 종교의 성구입니다. 조금 더 헌금을 내면 예배 드리고 가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돈을 좀 더 많이 내면 이제 신을 가까이 섬기는 사제와 직접 성관계를 하는 거고요. 종교 의식을 보는 것이죠. 근데 돈을 진짜 더 많이 내면 신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게 수간이에요. 짐승과 직접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처참하죠. 예배드리는 사람은 칼을 차고 있고요. 성관계를 하며 그런 염소신이 흥분하면 최고의 고조됐을 때 그 염소의 목을 땁니다. 그 피를 받아 마시면 영원하다는 것이 가나안 종교의 핵심이었어요. 피를 마시는 것과 성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금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유, 절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위성적인 것이라면 지금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를 거룩하라, 이 말씀은요, 내가 너를 100%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를 거룩하라, 구별됨, 신실함을 요구되는 것은 그 속에서의 절대 진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길 원하는, 하나님을 100% 사랑하길 원하는, 탁월함이 아닌 구별된 신실한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소명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어디에 뒀는지 다시 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두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 삶 가운데 무너졌던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둘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탁월함이 아닌 구별됨으로써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